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나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나요?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을 바로 해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처음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그래야 해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캠프나 수련회 그런 데 가면요, 신앙이 쑥쑥 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찬양할 때도 좋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가까운 느낌이 막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캠프에 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은 금방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친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공감을 해야 해요. 공감이라는 건 친구가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친구가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쁜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에요. 하나님과도 이런 공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고 싸우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면 나도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거나 캠프에 가거나 하면 많은 받은 은혜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한 척하지 말고, 하지만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친한 척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계속 공감하면서 친한 친구가 되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진짜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제가 작년에 조지아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다가 무거운 철문에 손가락을 너무 세게 찍고 말았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들고 손톱을 봤더니 손톱이 깨져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손톱이 깨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손톱이 깨져본 친구들이 있나요? 그거 진짜 아파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손톱이 깨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하고요, 씻을 때도 너무 아프고요, 작은 충격만 닿아도 눈물 날 만큼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막 고통이 있어요. 잠도 자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내 몸에 이 작은 한 부분인데 이거 하나가 내 24시간 동안 내 온몸 전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계속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뭐? 손톱이 깨졌다고? 우메, 아프겠네. 공감은 그냥 말로만 하고 하나도 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별로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때 여행 중에 영국 신사분을 한 명 만났어요. 제가 손톱이 깨진 걸 보고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손톱 깨졌어요? 제가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손톱 깨져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이랑 더 많은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너 아파봤어? 나도 아파봤어.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 힘이 됐어요. 그냥 눈빛만 바라보고 고개만 끄덕끄덕. 그때야 제 아픔을 비로소 공유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그 마음을 잘 알고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저는 금방 친해졌고요. 그때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면서 금방 마음이 굉장히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어요. 사람끼리 친해지려면 공감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손톱이 너무 깨져서 너무 아파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어때요? 손톱이 깨진 게 왜 그렇게 아파? 난 손톱이 깨진 적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기 어렵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공감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걸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진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고요. 예수님도 넘어지면 아프셨고 피곤하면 쉬고 싶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손과 발을 다치셨을 때 아픔을 겪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손톱 깨진 게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아픔 경험해 봤어. 정말 아프지? 나도 그 느낌 알아. 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게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아파하실 때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해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제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요, 더 하나님과 친근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공감하는 방법이에요. 친구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친구들도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고 쉬운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가기 싫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로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 내 옆자리에 앉기도 시키기도 하세요. 또 내가 별로 돕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이 친구 정말 싫어요. 하나님 왜 이 친구 내가 도와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친구들을 먼저 도와주고 싫었던 친구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친절을 먼저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와닿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친구들은요, 누가 내 옆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느꼈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인신제사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사람을 갖다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좋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단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잔뜩 실어가지고 나무하고 그 제사에 드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아들하고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종들에게 너 여기서 기다려라,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거기서 이삭이 아빠에게 아버지 그 제사 드리는 가는 건데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아마 아들 이삭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눈치를 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단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때 이미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묵묵히 거기를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제단을 꾸려놓고 거기에 나무를 쌓아둔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친구들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요, 조금 잔인해요. 그래도 제사는 구약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설교를 할 때 계속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사를 할 때 양을 잡아서 바칠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양의 목을 베어요. 목을 통해서 피를 전부 다 빼고요, 피를 다 뺀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근육과 뼈에 있는 살을 분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다 꺼내고요,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게 제사를 드리는 제도, 이제 이게 순서였어요. 그럼 친구들, 만약 제물로 아들을 바친다면 내 자식에게 이거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만큼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내 아들 목에다가 어떻게 칼을 갖다 대냐고.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못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는데 이해고 납득이고 정서적인 동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아들이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르는 과정을 본 아들은, 이삭은 지켜봤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관찰하시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 아들 이삭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그 아들의, 그 순종밖에 모르는 그 예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그 아들 이삭 아들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진짜 급하게 천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급하게 말리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진짜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진짜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덜컥 붙잡으면서 안 돼, 그만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말 순종하는 그 진심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제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양은 옆에 있는 나무 사이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의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지치고 두렵고 너무 떨려서 긴장되던 그때에 너무 힘들어갖고 아들 이삭하고 다 제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손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저기 구석에 바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쉽지 않았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이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이후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내 아들이 지금 이삭이 묶여있는 것처럼 재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발기발기 찢겨서 죽게 될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그렇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만약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다면,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래요? 감사해요. 나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할게요. 뭐 착한 일 많이 할게요.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눈이 그냥 뒤집어 버려요. 복음은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먹을 주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요, 이게 그냥 가볍게, 가치없게, 무가치하게 길거리에서 무슨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안 돼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잡아본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쓸모없는, 아니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하나 도움 안 되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줬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래요? 아니, 걔네들이 알아서 지 죄값 치르고 죽는 거야. 뭐 지네들 죄값대로 죽는 건데, 자기도 아들 잡아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귓구멍으로 들렸겠어요? 쉽게 들렸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의 이야기가 그냥 귓구멍으로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마음이 쏟아져 부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그 평생의 그 나그네,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나그네 같던 삶의 이후에 그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살던 이 성경 역사의 한 중심 인물로서 살아가게 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진짜 이 중에서 다른 거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친구들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때문에 뭐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브교회 친구들,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허벅교회 친구들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실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